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왕의 기도와 제사장의 기도 2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뭐라고요? 왕의 기도와 제사장의 기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왕의 기도와 제사장의 기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언약의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하기를 사모하오니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받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판에 우리 DNA에게 박히게 하소서.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박힐지어다, DNA에 새겨질지어다, 염색체에 완전히 기록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 했던 것 간략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별로 많지는 않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응답받는 줄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많은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경향이 최근에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가 부족하다. 기도를 응답받으려면은 성경이 말하는 원칙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원칙으로.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했던 기도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조들이 했던 기도 방식, 이방신에게, 잡신에게 했던 기도 스타일이 있어요. 그대로 대부분 많이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두 방향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이건 제사장 기도예요. 제사장이 하는 기도. 또 하나는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피조물에게 직접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왕의 기도예요. 왕의 기도. 그래서 우리는 두 개 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의 기도를 하든지 제사장의 기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든지 둘 다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정체성을 나타내요. 정체성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면은 종의 기도뿐이 할 수 없어요. 종의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겠죠. 구걸하는 기도가 되겠죠, 주로. 그러나 제사장의 기도, 왕의 기도는 다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우리의 약간의 잘못된 이해도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생각하거나 믿고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요구를 응답해 주시는 것.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응답하시는 것은 제사장적 기도예요. 제사장이 하는 기도예요. 제사장 하는 기도. 오늘 또 살펴볼 텐데요. 그러나 왕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직접 대상, 우리의 기도에게 기도하는 요구에 직접 기도해요. 그것이 이제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이걸 왕의 기도라고 해요. 왕의 기도. 또 이제 하나가 우리 잘못된 이해도가 있는데,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해가 뭐냐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예요.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지 하나님이
감동 받아가지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틀리지는 않지만은 다 맞지는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과거에 선진질했던 그러한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4절에서 8절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어떤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 원한을 어떻게 내가 풀어내지 해가지고 재판관에게 갑니다. 재판관이 불우한 재판관이었어요. 뇌물을 받지 않고는 잘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공정하게 들어주지 않고. 그런데 이 과부는 이제 가진 거 없으니까 매일 쫓아가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판관이 야, 나 귀찮아 죽겠네? 들어줘야지. 뇌물은 받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뇌물을 받는 사람 나쁜 재판관이지만은 저 과부는 들어줘야 되겠네. 너무 귀찮아서 힘들어. 자, 이렇게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막 간절히 원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괴롭혀야지만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8절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 그럼 기도는 믿음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지극한 정성을 계속 괴롭히듯이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경우는 단 한 번이에요. 한 번. 왜? 믿어지니까. 믿어지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중언부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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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잡신이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정성을 들여야지 신이 들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버지로 갔을 때는 그냥 명령 선포하듯이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의 원칙에 있어서 지난주에 중점으로 나눴던 것은 선포하는 기도, 명령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신성모독처럼 명령하고 선포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나를 봤죠.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광풍을 멈추게 해주세요.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했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한 기도예요? 아니면은 바람에게, 광풍에게, 바다를 향해서 한 기도입니까?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잠잠하라! 그래서 잠잠해졌어요.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사람 말도 못하고 귀도 막혀서 귀가 들리지 않아가지고 괴롭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죠?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뜻이 열려라는 의미죠. 열려라. 귀야 열려라!
말이 튀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직접 한 거예요. 직접.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귀신 들린 자 불쌍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귀신아, 떠나라. 할렐루야. 다신 들어오지 말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아이가 죽었어요. 소녀가. 어린 소녀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죠? 달리다 쿰. 달리다는 소녀야 이런. 쿰은 일어나라. 죽은 자를 향해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했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굉장히 괴롭게 된 상황에 왔었죠. 십자가 바로 지기 직전에. 그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정말 이때는 간절한 기도가 됐었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 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도 과거에는 이 기도의 비밀을 깊이 알지 못할 때는 여기에서만큼은 하나님, 예수님이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근데 놀랍게도 명령형이었어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파렐코마의 동사, 명령형, 또 과거형. 왜 과거형인지는 나중에 좀 살펴볼 텐데, 원하나이다, 기노마이라는 동사인데 명령형, 과거형. 다윗도 어떻게 기도했느냐?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을 때 그 나단 선지자가 호되게 책망하니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이란 동사인데 명령형이에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말하는 동사인데 명령형.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바라라는 동사인데 명령형.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다시란 동사인데 명령형.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낫자리한 동사인데 명령형. 다 명령형이에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곧 죽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죠.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자카르라는 동사인데 명령형이에요. 주님이 이걸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죠. 또 이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르쳐준 주기도문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관행으로 쓰던 기도문이었는데 여기에 첨가해 넣은 것이죠. 굉장히 이렇게 잘 조합이 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고 나머지 9절에서 13절까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이 8개 동사인데 그 중에 2개 동사를 빼놓고 전부 다
8개 동사가 다 과거형이고 그중에 8개 동사에서 2개 동사만 빼고 전부 명령형이라고 했습니다. 명령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명령형.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다가 이제 좀 바꿨다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 이름이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았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왜? 과거형이니까, 명령법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나라가 임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이미 왔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때 우리의 죄가 이미 사하여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 뿐 아니라 이미 악에서 구하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게 명령형이고 과거형의 선포형 기도인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기도, 해야 할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에 두 방향이 있다고 다시 이제 말씀 확인해 드리면은 왕의 기도가 있고 제사장의 기도가 있고 둘 다 명령형이다. 선포형이다. 둘 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으로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왜 응답받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합독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왜 응답받죠?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러죠. 할렐루야. 믿으시죠? 근데 예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에. 자, 예수라는 의미는 헬라어로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히브리어는 예수와예요. 예수와. 예수와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하나는 예호바 그리고 하나는 야샤. 두 개 합쳐서 예수와예요. 예수와. 예호바는 지존자. 야샤는 구원하다. 똑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지존자 예수와.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의미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 이거 의미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권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는 세 종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었었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이 사람들은 딱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이 왔습니다. 왜 응답이 오죠?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받으신 분이에요. 구원하신. 구원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구원하실 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구원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았어요. 무슨 기름 받았을까요? 왕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왕의 기도를 해야 되고 제사장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자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이는 사람.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무슨 기름 부음이에요? 왕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그럼 왕의 기도를 해야 되고 제사장의 기도를 해야 되죠. 선포 기도, 명령 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구걸하듯이 기도해요. 종의 기도.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이방 교인, 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으로서 우리는 선포 기도를 해야 돼요. 선포 기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서 기도해야 되고, 선포 기도해야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선포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는 제사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하기도 하죠. 민수기 6장 22절, 23절, 27절 먼저 읽어보고 밑줄은 나중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에게 얘기했어요. 제사장들아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라. 24, 25, 26절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강구하는 형이 아니에요. 구걸하는 형이 아니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기도예요. 선포하는 기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기를 선포한다. 자, 제사장의 축복기도 아까 이제 우리가 했어요. 어떻게 했죠?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응답해 주신다. 이게 제사장의 축복기도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민수기 6장 24절, 25, 26절 합독해 보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축복기도, 제사장의 축복기도잖아요. 이걸 제가 좀 바꿨어요.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시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지키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이건 선포합니다도 아니야. 선포한다. 아버지께서 주님의 얼굴을 누구누구에게 비추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가 누구에게 넘치기를 선포한다. 선포하노라. 아버지께서 주 얼굴을 누구누구에게 향하기를 선포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평강이 너에게 충만하기를 선포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기도. 하나님을 거쳐가지고 우리의 요구가 응답받는 기도. 자, 그렇다면 왕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대상에게 직접 하는 선포 기도예요. 직접.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가 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과 또 요한복음 16장 23, 24절을 두고 고민이 많이 됐어요. 여기서는 요한복음 23장 24절에 아버지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아버지께 구하라는 기도가 안 나왔어요. 부분이. 그죠? 그냥 내 이름으로만 구해라 그래요. 아, 왜 여기서는 아버지가 빠졌지? 저기서는 아버지가 있고 왕의 기도구나 이게. 할렐루야. 응? 제사장 기도 아버지께 가야 돼. 우리 기도가 아버지께 갔다가 대상자에 와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왕의 기도는 아버지께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는 아버지가 빠졌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왕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왜? 예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할렐루야.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이렇게 가지만은 왕의 선포 기도는 바로 직방이죠. 할렐루야. 직방이죠. 여러분 질병 치유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주여 이 암병을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죠. 명령하는 기도죠.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바뀔지어다. 할렐루야.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바뀔지어다. 제가 기침하면 주여 기침을 멈추게 해주세요. 설교하기 괴롭습니다. 이러면 주님 안 들어주세요. 왕이기 때문에. 왕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명하느니 기침은 멈출지어다. 할렐루야. 귀신 쫓아낼 때 마찬가지. 귀신 들린다 쪽에 귀신 쫓아내주세요. 이건 왕의 기도가 아니 종의 기도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귀신아 떠나가라. 너의 정체가 뭐야? 지금 얘기해. 그리고 떠나. 다시 오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죽은 자 살릴 때 어떻게 기도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일어나라. 달리다 쿰만 해도 되겠다. 쿰 일어나. 영혼아 돌아올지어다. 생명아 돌아올지어다. 태풍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태풍을 멈추게 해주세요. 아니지.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코로나야 떠나라. 떠나라. 근데 너무도 많은 교회와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여 코로나를 물리쳐 주세요.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방인이 아닌 기도예요. 이방인. 성경에 나온 근거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나온 근거를 전부 다 제가 조목조목 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둘 다 기도하든지. 하나는 제사장의 기도, 하나는 왕의 기도, 왕 같은 제사장의 기도. 그러나 둘 다 선포. 믿습니까 여러분? 둘 다 선포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명령하냐? 그것은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손주를 이렇게 볼 때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손주가 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손주가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할아버지 자동차 사주세요. 블루로. 그럼 저는 장난감 가게를 없으면은 뒤져가지고 와서 사줘야 돼. 이건 명령보다 더 무섭더라고.
더 무서워.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빠 이것 좀 해줘요. 그럼 들으시.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건 명령법이라니까요. 아빠 이것 좀 해줘요. 이게 명령령 아니에요? 명령법.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는 기도를 잘못해왔어요. 이방인 같은 기도를 해왔어요. 이방인 같은 기도. 지성이면 감천이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네. 믿음의 기도는 선포 기도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하는 기도. 아까 그것을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자 여러분 11장 22절 24절 22, 23, 24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산이 여기 있어요. 산. 지금 산을 명해서 바다에 빠뜨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을 하래요. 그죠? 이 산아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던져지란 동사가 발로란 동사인데 당연히 명령법인데 과거형이에요. 왜 과거형을 썼어요? 아직 던져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아직 던져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과거형을 썼을까요? 나는 기도하는 이게 전부터 기도하는 즉시로 이미 여기서 사라진 것을 나는 믿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미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야. 그래서 과거형을 써야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돼. 이미 받았어요. 지금 물이 필요해요. 그래? 이미 받은 줄로 믿어. 그럼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과거형. 이미 받았으니까. 그래서 과거형을 썼던 거예요. 주기도는 왜 과거형을 썼겠어요? 이미 받았다고. 구하는 순간에 이미 받았으면 믿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쳤을 때 귀신을 쫓아올 때 전부 과거형이래요. 과거형. 놀랍지 않아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과거형을 썼다니까요. 예수님 이미 믿었어요. 이 소녀는 일어났다는 것을 믿은 거죠. 이미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었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고 병자를 치유할 때도 마찬가지고 광풍을 잠잠하게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부 과거형.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도문도 과거형, 명령형. 예수님께서 병자 고칠 때, 귀신 쫓아낼 때, 광풍 잠자게 할 때, 잠잠하게 할 때, 죽은 자 살릴 때도 과거형, 명령형. 할렐루야. 내 손자가 나에게 자동차 사주세요. 사준 걸로 믿고 구하는 거예요. 이미 사준 걸로 믿고 구하는 거라고요. 할아버지는 한 번도 얻은 적이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기도만 해야 돼요. 제사장의 기도, 이건 하나님 거쳐서 하는 기도. 또 왕의 기도, 하나님 거치지 않고 직접 하는 기도. 질병을 쫓아낼 때나 귀신을 쫓아낼 때나 그리고 광풍을 몰아낼 때나 죽은 자 살릴 때는 하나님 거치지 않고 직접 하는 거예요. 왜? 왕이니까 왕.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니까 제사장이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얼굴을 비춰줘가지고 지키세요.
그래서 너는 이미 지켜졌다. 이건 왕의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제사장의 기도. 이미 너는 지킴을 받았노라. 왕의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 얼굴을 향해 드세요. 이 사람에게 제사장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 왕의 기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해. 둘 중에 하나만 아니고 두 종류의 기도만 했어요. 왕의 기도냐, 제사장의 기도냐, 혼합된 기도. 대부분 혼합된 기도도 많이 하겠죠. 어떤 경우는 제사장의 기도만 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왕의 기도만 할 수 있고,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두 개가 혼합된 거예요. 혼합된 거. 왕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도 있고 왕의 기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응답받고, 믿음 있는 사람은 진짜 이미 주어진 것을 믿고 선포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계속 중언부언하니 중얼중얼 계속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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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왕의 기도와 제사장의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